기초 14호 노아 롯데의 심판과 인자 예수의 때.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은 이미 진화하신 것을 다시 행하십니다. 말세의 구원 대상자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으로 적은 물이 구원이며, 창세기 6장 9절의 노아는 의인이요 하심으로 의인의 가족 구원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의인에게 알려주는 심판의 날입니다. 노아 때와 노소의 때는 예수 재림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노아 때와 노소 때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암으로써 확실하게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아 롯데의 심판과 인자 예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진화하신 것을 다시 행하십니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느니라.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행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세월 같지만 다 옛날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때부터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기성신학이 잘못하고 있는 오류입니다. 노아가 120년간 외쳤다. 노아가 120년간 홍수 심판을 예언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들들, 생령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스스로 타락하여 장수하던 사람들이 수명이 120세로 단축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타락하던 전 사람들의 수명은 노아 이전이죠. 평균 912세가 됩니다. 참 엄청나게 살았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구원을 외친 것이 아니요 심판의 근원이 된 네피림 족속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사 노아 홍수 심판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약 5천년 전 이전에 4,5천년 전 이전에 예언된 120년 사람 수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 120살 산 사람이 나옵니다. 참 성경은 위대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40주와 하늘에서 비가 내려 홍수 심판을 하였다. 물론 40주야 하늘에서
내린 홍수로서 심판을 하였으나 홍수 이전에 이미 땅에서 폭포수 같은 물이 먼저 솟아난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으며 땅속에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하에 있는 물이 땅 위에 솟아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실상이었습니다. 이게 왜 과학적이냐 하면 다 물로 심판을 해서 물이 지구에 가득 찼는데 그 물이 다 날아갔다고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땅속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기사이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땅속에 있는 물이 지상으로 쏟아짐으로써 지각 변동은 물론 순식간에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지각 변동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티베트 그 산에 소금이 나요. 바다였기 때문에 소금이 난 거예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었다. 노아 홍수 노래에 보면 노아가 아리앗산 꼭대기에 배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배를 지은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배의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되는 거대한 배입니다. 이러한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무거운 잣나무를 통나무로 만들자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여 지혜를 받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런 자가 산꼭대기에 배를 짓겠습니까? 배를 산꼭대기에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물이 많아져 떠다니다가 방주가 아리앗산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아는 잣나무가 많은 장소를 찾아 아리앗산 중턱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통나무를 잘라 아래로 굴려내려 운반하는 것은 노아 아들들이 하였을 것이고 방주의 칸막이에 역청을 바르는 일은 노아의 며느리들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의 명을 받은 노아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게 지금의 석유예요. 석유를 발라서 배가 뜨게 했잖아요. 노아는 배를 만들려고 설계할 때에 폭풍 속의 성난 포도를 생각하고 큰 목기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고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 생업을 위하여 짐승과 고기를 잡아야 했으며 또한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을 예언하며 의를 전파하였으니 노아가 장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면 이 엄청난 일을 해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잣나무로 배를 만든 아리앗산 중턱의 기적은 노아 방주의 완성뿐만 아니라 나무를 자르는 기적과 운반하는 기적과 배를 짓는 동안 기적의 연속이었으나 이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했어요. 창세기 8장 3절에서 5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리앗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상의 말씀으로 노아가 방주를 아리앗산 꼭대기에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아리앗산에 머문 것은 물이 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아리앗산 물에 머문 것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지요.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지었는 데만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셨어요. 의를 전파했지요. 노아 홍수의 원인은 생명받은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낳으시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들의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정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한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한탄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한다는데 땅은 멸할 수가 없지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멸한다는 것이에요. 노아 때의 심판의 원인과 제약상, 인자 때의 제약상을 보겠습니다. 노아 때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대지면 딸들이 많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한두 명이 아니죠. 수십 명을 한 거죠. 아내를 잡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낳으시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 일부 다처제. 지금도 일부 다처제 하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이 2명이에요. 뭐 4명, 5명도 한다네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인자 때, 즉 예수 때는 어떠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같다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지금 세상이 성령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느 날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모르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내가 이것을 알으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가장 돈을 사랑하죠.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모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자고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지 이 같은 자들은 내게 돌아서라 했습니다. 노새 뜻을 보실까요? 노새 때에 대한 기성신학의 오류를 보겠습니다. 잘못된 걸 보겠습니다. 예? 소돔 고모라 때에 세 사람 롯과 두 딸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2절 종이 주께를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모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성명이 보존치 되오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도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소알성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하면 영의 천사다, 날개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을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의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8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자 장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세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숫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의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유의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서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사람이니까 먹는 거지 어떻게 영의 천사가 먹습니까?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냐 자녀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구분하겠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때 있었느니라. 영의 천사가 아니라 사람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 때의 죄악상과 인자 때의 죄악상과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돔 때의 죄악상과 심판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사람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셨어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릇 대소하고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수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거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그 음란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롯이 의로운 롯이 상할까봐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땅에서 난 것이 땅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난 것을 멸하셨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정같이 심을 보았더라. 이 옹기정이 핵이 터졌을 때 올라오는 그 폭발 모습이에요. 지금 뭐 소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부터 지난번에 옹기정 같은 게 올라왔다 그러죠. 많은 폭발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자 때의 죄악상과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노소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마 어둠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관이 집안에 있으면 그걸 가리러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밤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소의 철을 생각해라. 롯 때의 심판과 인자 때의 죄악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다시 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홍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냐. 이 희게라는 말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집에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 왔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죠? 그랬더니 뭐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얘기를 해드리고 여호와 증인은 흰물이 구원이죠. 그들이 아니래요. 자기 흰물이 구원이 아니래요. 그 무슨 구원이에요? 대물이 구원이래요.
당신들 성경에 기록한 것이 흰물입니다. 이 흰물이와 대물이는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흰물이는 완전히 하얗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흰물이에요. 대물이는 많은 물이잖아요. 그리고 흰물이와 대물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게 스스로 정결케 된 것이 흰 거잖아요.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경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희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을 농담으로 여기 그게 예수쟁이들 믿는 거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소돔 정에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3사람이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한다면 3사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돔이 심판하실 때 그 이웃 도시들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 곧 동틀 때가 가까우므로 천사들이 노소의 가족들을 강권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도망하여 생생명을 보존하려면 들이나 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하였습니다. 쉬운 산으로 가는데 안 못 갔잖아요. 소활성으로 가는 거죠. 이로써 노시의 소활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저물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을 비오듯이 내리사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였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그 연기가 옹기점의 연구같이 치밀어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사실 화약 유황도 없었잖아요. 물론 자연이니까 지하에 자원에 있었겠죠. 그걸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4,000~5,000년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 겨우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함께 멸망받아야 할 소활성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많은 수는 나지만 상당한 무리가 녹과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깨달음은 의로운 녹같이 의인이 하는 것은 심판을 논하게 됩니다. 인자 때 고수 곧 예수 재림 때에도 녹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을 때 다른 색을 따라가는 음란함이 세상을 덮고 있을 것이고 이런 음란함이 말도 못해요. 세상을 덮을 것이요 재물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생각지 아니하는 황금 만능주의가 세상의 권력을 잡을 것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이 땅의 소돔 고모라 심판 때와 같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천지를 진멸할 때 녹과 같이 경건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방콕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그게 무슨 싸움이냐? 그러니까 그 태국 출신하고 필리핀 출신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그 관광하는 사람이 안 오니까 서로 자기 영역 싸움하느라고 싸움을 한다 그래요. 너무나 많으면 싸울 거지. 이렇게 지금 음란해졌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접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였으니 말세의 죄악성은 노아 때의 죄악성과 소돔 때의 죄악성이 함께 어울려서 말세의 심판을 재촉할 것입니다. 지금 두 개가 다 이루어지고 이 현재의 세상이 그래요. 노아 때의 죄악성도 노수 때와 하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쉬고 장가들고 쉬가는 거 당연. 이게 성욕에 취했다는 거예요. 시집가는 일에만 분주하였으니 사라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일에는 시간을 허용하지 아니하여므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술 취한 자가 술 취한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이 죽을 줄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세상이 있다면 바로 오늘날 이 세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색을 따라 음란함의 세상에 가득한 건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며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풍족함이 만가지 죄와 교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녹과 같이 근거치 아니하면 그날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시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했으며 세상 끝날에 노수의 때와 같은 제약상이 세상에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수의 때의 심판도 함께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구원의 대상자는 누구냐? 적은 무리의 구원입니다. 적은 무리. 베드로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늘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요. 세상에 이 성경 기록상은 8명만 구원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동틀 때 천사가 노수를 대적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노시에 지참해 그 사람들이 노수의 손과 그날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더라. 하도 안 나오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롯은 손을 빼고 또 물건관으로 아우 내 반지 하도록 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어찌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것이 조금 남은 그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도 못 믿으니까 세 번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구원의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가족 구원입니다. 의인의 가족.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이잖아요.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접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뭐 좋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시편 14편 5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 얘기는 하는데 여호와 증인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14만 4천밖에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데 어디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을 공의롭게 구원하신 거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구세에 경거치 아니한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하여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보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뭐 의인 하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의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43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런즉 고도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를 고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이죠. 시편 14편 5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계. 하나님의 불법 판자한테 계실 수가 없잖아요. 의인 속에 계시는 거죠. 의인에게 알려주는 심판의 날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전에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5절. 그 사람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런 사람 많아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대적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 중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 천사가 롯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래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일주일 전에 심판날을 알려주셨고 노소의 때에 심판때가 아침 동틀 때에 알려주셨고 요나에게는 심판때를 40일 전에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에게 끝날의 결정을 알려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7절 다시 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심을 행하여 고통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했어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7장 31절. 이게 참 결정적인 말씀이지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공평으로가 아닌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심판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심판할 이가 있는 거지. 심판할 이가. 노아 때와 노소의 때는 예수 재림 때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노아 때와 노소 때의 비밀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의 재림 때 예비된 구원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 재림 때 예비된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